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나타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정월로 4월에 지키는데 출애굽 구원의 은총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그로부터 7주가 지난 6월경에 보리의 수확기에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이고, 초막절은 10월에 오곡백과의 풍성한 결실기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본문에서 오순절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15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또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흔들어서 드리는 이 요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키웠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을 흔들어서 떨쳐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흔들어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골고루 나누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넘치도록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순절의 두 번째 규례는 누룩을 넣어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굽는다고 했습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고,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누어 먹습니다. 6월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지킬 때쯤 되면은 그래도 밀과 이 보리를 추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 구원받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전체로 이 퍼져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순절의 절기고,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룩은 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밀과 보리의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고 이 포도부터 시작해서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로 이어지는 여름 과실의 추수를 대비해야 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석류와 포도밭에 가서 갈대로 만든 리본으로 가지들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첫 과실이다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이 오순절에 아직 익지도 않은 여름 과실에 이 가지를 묶고 첫 과실입니다라고 외치는 행사는 이후에 반드시 맺히게 될 그런 풍부한 이 풍성한 과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의 곡식 추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름 과일 추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도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하게 해주셨으니 그 다음에 곡식 열매도 오곡백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중간 감사의 시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도 다
부활하고 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확실한 이 보증이 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퍼져나가는 그런 그 충만하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세 번째 규례의 의미는 안식을 보장하고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안도하게 될 때에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찰 때에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에 집착할 때에는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첫 수학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이 그제서야 확실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그래서 이날에는 너희가 좀 쉬어라, 이날에 좀 안식을 가져라, 나도 쉬고 또 다른 사람도 좀 쉬게 해라. 또 22절에 모퉁이에 있는 거 다 베지 말고 좀 관대하게 그것을 그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한 사람도 거부하는 일 없이 그날 이 말씀을 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던 탓도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베드로만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잘 듣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기도 충만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것은 나만 기도 응답이 충만한 것이 기도 충만이 아니고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기도 응답이 충만한 걸 기도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김 목사만 말씀 잘하는 게 그게 말씀 충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잘 알고 또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 천성교회는 봉사 충만한 교회죠. 그 오순절 날에 이처럼 그 첫 열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반신반의했어요. 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 가졌던 게 아니라 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야, 내가 살 것인가? 내가 망할 것인가? 내가 잘 될 것인가? 내가 안 될 것인가? 이거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실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도 긍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긍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도 야, 이게 내가 망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부활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씨를 뿌리고 거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제는 그 자기 헌신적인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그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한 사건과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예식을 마치고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달이 지난 그 유대 달력으로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너 여기서 좀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모세만 알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이 말씀을 이 백성에게 가서 잘 알려주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 충만의 이 때와 그 시기가 6월절로부터 오순절로 가는 그 중간기의 시기에 딱 그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그때는 혼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가서 알려주어라. 그러나 이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모세야, 내 뜻은 너만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이 백성 전체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하여 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갓 구원받기 위해서 나 살자고 그 몇 개월, 2, 3개월 동안 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좀 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이제 확실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이 이제 호흡도 한번 돌리고, 야, 이제 내가 사는데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 심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모세야 너만 위대한 선지자가 되거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그 재현된 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신 후에 이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꼭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이 성령의 충만한 세대를 받아라.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방향을 잃고 다 제갈 길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정확히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으로부터 대략 50일 지나서 이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역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6월절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 구속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또 새로운 그런 그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만을 위한 그런 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생겨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구약 시편 42편에 보면은 내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신경을 피력을 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오순절 때 전까지는 꼭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간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더 풍성한 과실을 수확하게 하실 것을 대망하며 성김과 나눔을 지속하는 것이 오순절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순절에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흔들릴 때에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흔들릴 때의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흔들릴 때의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흔들릴 때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흔들릴 때의 사람은 한데 어우러지고 융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전에 듣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에 서로 오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에 말을 뒤섞고 관계를 비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사람은 흔들릴 만한 그런 요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크게 흔들어 주셔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공평하게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에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고 전적으로 그 무게의 중심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흔들릴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흔들릴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지 않게 되고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차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사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를 구원하시는가가 신약에는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편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 데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런 그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건 속에서는 그 가까운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백방 노력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다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구원 받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만큼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보증받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고 보실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리라. 너희가 증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다른 사람도 배려하며 너희가 진정으로 존중하며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어조를 더 강력하게 바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천성의 오순절 잔칫날입니다. 오늘 우리 천성의 맥주 감사 주일 잔칫날과 같습니다. 오순절 잔치의 의미는 자기만을 위한 기복신앙의 극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을 받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방언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격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시작은 거친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교만한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거만한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비웃는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조율이 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말이 바뀌어갑니다. 존중하는 말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말이 되어갑니다. 덕을 주는 말이 되어갑니다. 온유한 말이 되어갑니다. 겸손한 말이 되어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방언의 실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언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이 말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예언의 말로 바꾸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천성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방언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통의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분담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그간 해왔지만은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분담했던 그 스피릿,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의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거했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었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의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간 개투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 투수가 나서서 열심히 던지면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마무리 투수는 마지막에 승패를 자신이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간 개투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중간 개투는 그저 양자를 잇대는 역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가 오순절이 잇대는 그런 역할입니다. 6월절이 시작이라면 오순절은 중간을 연계해 나가는 그런 절기이고 이제 이 초막절은 마무리 짓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개투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덜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더 중요한 것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덜 중요한 것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양자를 잇대는 역할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중간 개투의 역할입니다. 선임 목사의 일과 후대 목사의 일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의 역할은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의 일을 우리 장로님들과 또 그렇게 연계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인과 당회원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위원장으로서 또 목사와 부서 사이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계하고 나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초실절의 은혜로 그래도 처음에 첫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주님께서 보여주시지만은 그때까지 안착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힘을 빼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천성의 오순절 잔치에 이러한 아름다운 연계해 나가는 일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쓰게되고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첫 주입니다. 중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가 언제 생겨나는 것입니까? 사람이 조금 될 때에 문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반 이후에 무리하다가 문제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에 자만하다가 무리한 일을 시작하다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과감히 내버려야 하겠습니다. 혹시 탐욕이나 집착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권력욕이라도 있다라면 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중반기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 중반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다시 정말 시작한다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성도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가 고집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만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천성은 오늘도 잔치집인 줄로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잔치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잔치집에서는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후반기를 더욱 멋지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